평안들 하셨습니까? 저희 선교팀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과테말라를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뭐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전에 갔을 적에는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76도에서 78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죠. 그리고 비도 많이 오는 곳인데 저녁이나 밤에만 비가 내려서 저희들은 사역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워낙 15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몸이 좀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벌써 수요일부터 피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갖고 하나님이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뭐 피곤함이 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첫날에는 이게 심장이 부딪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고산지대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다 또 약을 제가 또 잘 먹고 그래서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보다 올해 갔을 때가 더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2년 전에는 중간에 제가 다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숙소에 잠시 쉬었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물론 하나님께서 첫날에는 1시에 깨우셔갖고 기도했고 둘째 날부터 4시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벌써 2년째 치유라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이 2년이라고 했던 것은 작년에 갔을 적에는 다른 크리스찬 스쿨을 갔다가 우리가 섬겼는데 이제는 그 크리스찬 스쿨은 사립학교인데 조금 아이들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틀려요. 그리고 이미 걔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치유라 공립학교는 공립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이곳에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학생들을 결신시키고 삐냐따라는 종이 인형 속에 사탕을 가득 넣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쳐서 터트리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다 달려가서 사탕을 주워 먹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운동회 때 그 오재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던져갖고 쳐갖고 종이 인형 터트려갖고 이렇게 사탕 주워 먹. 박이죠, 우리는 박을 터트리고 그랬었죠. 똑같은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는데 저희가 미리 준비해간 그 사진 배경을 갖다 뒤에다가 플랜카드를 몇 개를 세워놓고 아이들 반별로 나오게 해서 하나씩 다 찍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언제 그런 것을 해봤을까. 그래서 막 선생님들하고도 또 찍겠다고 하면서 자꾸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가서 다 찍고도 남았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교장 선생님이 다 보고 난다면은 매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립학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며 복음의 일꾼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2년 전 교회 지붕과 또 무너져가는 그 교회당 옆 벽을 갖다가 새로 지어주고 이 지붕을 예쁘게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해주었는데 그리고 또 화장실을 고쳐주기도 했는데 그 교회를 들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전과는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전에는 저 멀찌감치서 우리를 바라봤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 다가와 갖고 우리를 막 안아주고 그리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잘할까?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야 족속들은 아직도 샤머니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남미에 들어가 있는 이 캐톨릭이 많이 이게 토속화된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는데 이런 토속 신앙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들 가니까는 원래는 바닥이 이 시멘트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쁘게 타일을 다 깔아놨어요. 동영상에서 이따 볼 건데요. 너무 예배당을 이쁘게 꾸며놔서 정말로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이따 동영상에 나오겠지만 제가 스페인시로 설교를 했어요. 이래봬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설교를 써갖고 번역을 시켜갖고 들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막 지켜보면서 떠듬떠듬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좋았나 봐요. 근데 그분들은 또 마야 방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스페인시를 듣고 또 마야 방언으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안 했으니까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왜냐하면 그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갖고 저녁 식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피자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가 너무나 맛있었어요. 먹고 싶으면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구릉지가 있겠죠. 그래서 언덕 같은 데가 있는데 그걸 깎아서 만들어서 뒤가 이렇게 흙으로 돼 있어요. 흙이 이렇게 흙산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게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가면서 많이 봤는데 큰 길에도 그 비가 오면은 거기가 다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축대를 좀 쌓았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1,0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는 마지막 날에 3일 날 이렇게 우리 팀원들 식사하라고 주신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전달해 드렸더니 너무나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뭐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미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피자도 주시고 뽀요 닭도 주시고 그런 뭐 타코도 먹고 그랬는데 거기는 워낙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막 뜨겁더라고요, 진짜. 이분들은 대부분이 마야족 원주민들, 산골에 사는 원주민들인데 가난하죠. 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문맹률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그 미국에서 교회 거기가 이제 나사렛 재단에서 해주는 거 교단이거든요. 나사렛 교단이거든요. 목사님을 서포트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례비가 그분들 돈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교단에서 해줘서 그분들이 목회자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도 기도가 더 큰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섬김보다도 기도가 더 큰 힘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그 팀원들을 매일같이 아침에 우리는 6시면 분명하게 경건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설교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한 2등은 해요. 근데 1등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다, 교회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 선교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이 아닌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라는 한 성을 살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교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을 갖는 일이라는 것이죠. 긍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인간의 한계와 편견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여태까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입니다. Jonah, this seemed very wrong and he became angry. 화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개한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22년 사르곤 왕 때에 이 사네립의 군대를 동원해 갖고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멸망이 안 됐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성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중군동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까지도 점령하려고 했던 아주 폭력과 잔인함으로 유명한 그런 악명이 높았던 민족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왜요? 그는 오히려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요나는 따지고 있는데요,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속마음은 결국 그 자비와 긍휼이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좁은 시야와 편견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요나, 이런 마음이, 이런 시야가, 이런 편견이 요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요,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의 통로로 도리어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보이셨습니까? 보자기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환상을 보이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하는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출신이 어때서, 학력이 어때서, 재산 규모가 어때서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한계와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원주민이 예배 시간이 되는데 예배당에는 안 들어오고 예배당 문 밖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죄인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존 스타트 목사님 말합니다. 복음은 가장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다.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요, 본문 10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이 시든 것에 크게 성을 내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12만여 명.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진 어떤 배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인커리지,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왜 인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 세상에 물질이 있지요, 명예가 있죠, 권력이 있죠, 쾌락이 있죠, 좋은 환경이 있죠. 그러나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로 무엇보다도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교를 가는데 어느 EM 청년 하나가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50%밖에는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돈 버는 일 포기하고 선교를 갔다. 이 얘기를 옆에 있던 청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이 학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교회에 드리고 들어와서 숫자만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많은 가축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 사람들만,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도 다 아끼시고 He cares everything. 모든 걸 다 케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을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The Lord is good to all. He has compassion. 그분은 긍휼이 있어요. On all He has made.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compassion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영혼만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엄청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결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냐고 아직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뭐 이렇게만 하기 위해서가, 우리 이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예수님 따르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회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지금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로 38절에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자꾸 이처럼 세상으로 일꾼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꾸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학교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기서 다시 충전받고 말씀으로 다시 양육받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선교의 크고 원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요나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질을 들여 선교를 하고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선교를 하고도, 죄를 하고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여 일꾼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넘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범한 구두 수성공으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꿈이 큽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크고 원대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 선교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 몇 명 더 모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쓰이는 물질이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테말라 선교를 통해서
평생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평생교육원 잘하게 해주셨잖아요. 한국학교 잘하게 해주셨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EM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키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메시아 잔치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과 큰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와 여러분의 적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